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 5장 1절에 때와 시기,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언제 주의 날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강림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강림하실 때 4장 14절 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죠? 데리고 오시는 그런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산 자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살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다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곧 오시마 하신 주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은 먼저 죽은 나의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한 이런 경대함이 있는 거죠. 결코 우리가 그들을 앞서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육체와 이 영혼이 만나는 그런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깜짝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게.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도대체 그 때와 시기는 언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때와 시를 알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자세는 뭐냐? 그게 1절에서 3절까지가 때와 시를 알고자 하는 태도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깨어있는 게 중요하냐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10절에 있는 거예요. 사나 죽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여기가 천국인 거죠. 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지옥,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도 그래서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이 재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들어가 보니까는 성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뭐예요? 자기 몸에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종기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 빨리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쉬고 싶잖아요. 너무 핍박당하고 너무 환난당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그렇지만 성도를 위해서 나는 더 살기를 원한다. 벌써 삶의 인생관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 92년도 10월 28일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휩쓸어 갔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옛날에 그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 이 마이클이라는 단어가 미가엘로도 번역이 읽을 수 있거든요. 미가엘. 그러니까 자기가 57년생이었으니까 장군 복장을 놓고서 막 팝 춤을 많이 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장군 복장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측근이 들은 게 책에 나온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었거든요. 개종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그 개종하기 전에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57년도에 이 재림에 대한 이런 뭐냐면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한 거야. 때와 시기가 다 57년도에.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 태어나가지고서 자기가 장군 복장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멋있다, 패션이 그러지만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측근들에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여호와 증인 쪽에서도 있었고, 벌써 그 전에서부터 계속 이단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막이라고 들어간 모든 교파들이 있어요. 우리 신천지도 다 장막이라는 그 교단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장막 교단들이에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게 다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정말 조심해야 될,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막 성전이라는 하여튼 그 교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 교단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른 또 교단, 그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예,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람들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는 깨어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종말을 대하는, 재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보다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정말 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죽으나 다 똑같은 거죠.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또한 함께 하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우리들이 정말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에,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사는 거. 그러니까 1장에 나와 있는 그 칭찬 있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거 나 정말 감사한다. 지금 그 얘기를 또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임을, 또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 이러잖아요. 왜? 다시 깰 거니까. 주님 품에서 눈을 뜰 거니까.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자꾸 이 땅을 피해가지고 나 저기 갈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가고 싶지만 난 이 땅에서 할 일이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몸을 움직였으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그 안나 선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남자는 40일 만에 들어가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얻고 딱 가니까는 84세 어렸을 때서부터 혼자 돼서 84세까지 성전에서 기도로 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섬기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냐. 모세가 전쟁할 때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그 엄청난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듯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자,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라는 거죠.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여기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들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요. 하나는 도둑같이, 또 하나는 출산을 앞둔 잉태한 여자의 그런 해산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써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뭐예요? 갑자기예요.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차 잘 아시죠? 예, 갑자기 오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도둑하고 해산한 여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둑은 정말 모르게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해산의 그 고통은 뭐예요? 알고는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제 산딸이 되었구나 하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돼요? 산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도둑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열천의 비유처럼 미련한 처녀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들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 충만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왜냐면 기름이 성령으로 많이 해석되니까 성령 그러면 딱 끝나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이 뭐냐면은 다 뭐냐면 행함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자체가 다 행함을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5번째 강론에서 지금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5개의 마태복음의 강론이 있고 그 강론에 대한 그 강론과 함께 그 이적과 하나님 표적을 행한 것이 나오고 서론 결론인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5가지 다 전체가 뭐냐면 행함을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다 맡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이 기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게 지혜로운 자죠. 왜냐면 이 여인도 미련한 여인들도 기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름이 떨어졌거든요. 성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상해잖아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떨어졌다면 이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성령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동일해요. 깨어있는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인생이 돼야지 깨어있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성경엔 공통적인 얘기들이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의 이 주의 날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얘기고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가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의 날은 이 주의 날이 임함과 함께 이 세상이 종말로 끝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예요.
예. 물을 주님이 오셨네?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주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주의 날을 얘기해 놓고 메시아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멀쩡한 거야 이 세상이. 악인들이 여전히 그냥 있고 막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네. 다시 온다고 하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걸 잘 설명해 주니까 주의 날이 두 날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초림과 재림. 이게 뭐냐면 D-Day이고 승리의 날. 그래서 D-Day, V-Day예요. 초림은 D-Day, 재림은 V, 빅토리 데이 해가지고 V-Da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해서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하는 시점이 돼요. 그러나 V-Day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수만의 이 군인들이 죽어요. 이게 엄청나게 죽어요. 막 격전을 벌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 V-Day가 있거든요. 여기에 비유해서 D-Day, V-Day가 초림과 재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 날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걸 항상 이미와 아직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중간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자, 그러면 왜 신자에게 이러면서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다 벌써 그들이 아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다. 못하리니 그래.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 신분상 어떤 사람이냐? 한번 우리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신분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신분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달라졌어요. 왜? 신분에 맞게 살게 되거든요. 빛의 아들이면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의의 자녀가 됐으면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표현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빛의 아들로서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는데 그게 6절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답게 빛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상 이게 6절 8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를 말하겠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음에 정신을 차리래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에는 좀 더 많이 했어요. 로마 군인들의 그 완전 무장한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했는데 여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더구나 뭐예요? 지금 뭐예요? 초신자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에베소서는 뭐예요? 이미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오래 많은 걸 얘기한 거고 여기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거 믿음, 사랑, 소망을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 이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상 우리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초점이 그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 종말만 생각하고 현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잡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언제 올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계속 나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재산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까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까먹자고 그래. 이거 다 필요 없는데 뭐 하냐고 그러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당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기 책임 다 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현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영적 생활로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플러스가 되냐면 너 먹고 네 입에 너를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노동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 종말론을 가거든요. 다 팔고서 주님 언제 오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때와 시는 아버지의 주권이라 했어요. 아버지의 주권. 하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때와 시는 모르지만 연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2년도에 온다고 그러는 거고 뭐 57년도에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우리가 6월절과 오순절이 완성됐으니까 아직 장막절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바로 추수감사절 그때 있는 이때 장막절 때 이 추수감사 우린 추수감사라는 표현에 익숙하죠. 초막절 때 주님이 강림한다는. 그래서 이단들이 장막절 초막절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깨어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영적인 거와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 8절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강조점. 뭐냐면은 깨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소극적으로만 있지 말고 보다도 어떻게 돼요? 재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뭐냐면 계속 쓰자는 거예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 순간 오늘 이 새벽도 뭐예요? 재무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하루도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내 몸 다 쓰시옵소서. 나를 다 쓰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막 심판 그러면 두렵잖아요. 나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뭐냐면 먼저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그게 9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하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정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하심은, 우리를 세우심은 뭐냐? 첫째는 진노 아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있어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뭐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죽어서도 함께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래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 수준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피차가 중요해요. 이게 4장 18절에서도
나온 얘기죠. 여기 서로 위로하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서로 위로라는 단어와 11절의 권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갖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적어야게 했는지 몰라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와 권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권면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거고 위로 속에는 권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뭐가 나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이 성령님도 다 뭐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자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격려자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물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가운데 피차 서로 지금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자, 근데 서로 권면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뭐래요? 서로 덕을 세우래. 이 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덕이라는 그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덕을 세우라는 이 단어가 집을 세우라는 단어예요. 네? 집이라는 단어 있죠,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 피차 권면하고 서로 집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도 세워야 되지만 뭐예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피차 서로 권면하겠어요? 결국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죠?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그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뭘로 얘기해요? 말씀을 세워줘야지 뭘로 세우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덕이라는 단어가 짓다, 다시 세우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뭘 지었냐 이게? 뭔 지냐 이게? 공동체를, 지체를 세워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죠. 넓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덕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각 사람을 세워가지고 집을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신분상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상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은 혼자만 살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 붙잡고 평생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주님께 쓰임받기를 정말 우리 찬송가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날에 관심을 갖는 그 모습보다도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맛을 주님을 맞이할 정말 신부처럼 정말 우리들이 잘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시되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또한 시작됩니다. 삶 속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명의 빛이 모든 심령의 깊숙함까지 비춰주셔서 숨긴 죄악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죄들을 깨달아 회개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